이 압살롬이 4년 동안 마음에 원한을 품었다.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품었는 원한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으면서 이제 차근차근 반란의 계획,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리고는 나라를 차지하는 이 반란의 계획을 품은 거예요. 이 준비한 반역이 헤브론에서 마침내 거사에 성공을 합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잘 훈련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다윗의 편에 있던 신하들, 고관 대작들, 이 사람들을 그 왕실의 유력한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계략을 짜는지 몰라요.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감사제를 드리게 서원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 왕이 허락하니까 200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신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 자기의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이 압살롬에게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호위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 모반의 계획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거기서 압살롬 나팔 불고 압살롬 왕 만세 이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이 사람들은 영문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세는요, 영적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갈 수 있지,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더더미가 이게 부패되면 안 돼, 썩으면 안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파수꾼의 사명 잘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보초병이 뭡니까? 파수꾼이 소대 중대가 있으면 그 중대의 생명이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서파이가 와서 수류탄 까놓기 전에, 그 막사에 던지기 전에 내가 총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미혹하는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죄악에 진리를 갖다가 그냥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9장에 보면요, 어두운 검은 연기가 하늘의 해를 가린다고요. 여러분, 신학이 어두워집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고등비평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 사람들이 까딱하면 분별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바른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믿음의 선열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 파수꾼의 길, 순교자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그 15장을 우리가 지금 30절부터 이렇게 보는데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15장 뒷부분 한번 강의를 하기 원합니다. 이 16장의 이 시바가 다윗의 영안을 흐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 1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모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덜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3절에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들을 이르되 모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 이 얘기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야 될 것이 16장 5절의 사건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다윗 왕이 피난 가는 그 길에 이 감람산 마루턱을 조금 지날 때에 저기서 한때 나귀들을 갖고 그다음 잔뜩 물건을 싣고 오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모비보셋의 사환이에요. 시바라고. 예, 모비보셋을 돌봤던 사람인데, 다윗 왕이 이제 모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불러다가 왕의 그 자리에서 함께 왕자들과 함께 신분을 회복하고 그로 먹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지내게 하려고 호의를 베풀었죠.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 때문에. 그리고 또 왕실 모든 재산들을, 그 할아버지 재산이잖아요. 사울 왕의 재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시바인데, 관리하다 보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모비보셋, 쩔뚝거리는 저 모비보셋 보니까 너무 착하거든요. 모비보셋이 착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이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정말 다윗 왕 앞에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인데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감지덕지해서 눈물로 감업하며 다윗을 섬기는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에 누가 끼어드느냐? 이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 모비보셋을 모함을 해버린 거예요. 이 모비보셋을 모함해서 다윗 왕과 사이에 거리만 딱 두게 하면 모비보셋의 재산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이 욕심을 갖고 이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바리바리 사가지고 갑니다. 엄청난 이 음식들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피곤할 때, 다윗이 피곤하고 힘들고 다윗의 부하들이 정말 곤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참 마실 것이 없어서 피곤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적절한 시기와 때를 아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약한 시점과 때를 압니다. 그걸 딱 때를 타고 가서 아첨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게 뭐냐? 왕과 그 부하들에게, 소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들보다도요, 어려울 때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고맙구나 한데, 너 어떻게 너는 오고 그 모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나를 따라 당연히 와야 돼.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윗 왕이 섭섭한 거예요. 둘러보니 내 곁에 따라와야 될 모비보셋이 없다 이거지. 그랬더니 이 시바가 뭐라 그럽니까? 모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 옛날 자기 아버지 요나단, 물론 그 옛 왕조 사울의 왕조의 그 뒤를 이으면은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란의 음모에 가담해서 옛 왕조의 그 부하를 꾀하려고 거기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모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자,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요,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26절부터 27절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 뭐 집에 갈 거 없이 여기서 한번 읽어보지요. 자, 한번 사무엘하 19장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멀리 찾을 것도 없고, 사무엘하 19장 26절이에요. 26절. 자, 24절부터 하면 24절부터 사무엘하 19장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5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라되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그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려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시바가 참소했다는 거예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모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30절까지.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다윗 왕이 나중에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 머비보셋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막 수염도 덥수룩하고 뭐 얼굴이 형편이 없어요. 보니까 이 다윗 왕이 쫓겨난 그때로부터 너무 마음이 아파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냥 씻지도 않고 수염을 그대로 기른 거예요. 뭐 금식하고 절식하면서 함께 고난을 가슴으로 함께 했던 그 흔적을 보이면서 이 다윗 왕이 너 어떻게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제 시바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사환이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너 나를 배반하려고 했다며, 모반을 깨했다며, 이런 말을 하려고 마음에 그 섭섭함을 품고 얘기하니까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소문을 들었던가 봐요. 소문을. 이 머비보셋이 억울하니까,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나귀 안장을 쩔뚝발이가 못하니까 시바 보고 나귀에 안장을 메우고 나를 올라타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귀에를 몽땅 음식을 실어갖고 이제는 모함하기 위해서, 참소하기 위해서 떠나버리고 이걸 박대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쩔뚝발인 이 사람 따라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내가 갈 수가 없어. 왕이여, 눈물을 머금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나를 참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야 오해가 풀린 거예요. 풀렸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시바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래? 모반을 깨서 예루살렘에 있다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 배신자가 어디냐. 화가 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적설적으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사실을 파악해야지. 그러니까 원고 피고를 알고 재판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게 좀 약해요. 정에 좀 약하고 군장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 대단하고 이런 추앙받는 왕이지만 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좀 이 사람이 실패했고, 이 다윗 왕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귀가 좀 여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사를 잘 구별하고 원고 피고를 갖고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막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해버리고 속상하니까 모든 밭을 다 전부 시바에게 줘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반을 나누라, 밭을 반반 나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까. 그때 머비보셋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나게 왕자의 대접을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 재산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물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필요 없다는, 내가 재산 때문에 탐이 나서 그렇게 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반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깨끗함을, 착한 거예요. 엄청난 재산에 조금도 가지 않고 시바에게 다 줘도 괜찮아요. 왕이 무사히 돌아왔음을 인해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순수합니까? 내가 부흥회를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어릴 때 우리 주은이, 주희 이런 애들이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데, 어릴 때는 어떤 때는요 애들이 그래요. 아빠 이 선물 필요 없어, 사고 오지 마. 아빠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기쁨이야. 이럴 때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 선물을 준 사람이 귀한 거지 선물보다 선물 준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우리 교회를 보면 기적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에 채우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 축복,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푸신 분에게,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왔다, 이것으로 나는 기쁩니다. 나에겐 건강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모든 재산 저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이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함에 한때 넘어가서 섭섭함을 마음을 가지고 시바에게 다 줘버려. 이건 시험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눈을, 성도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 성도들의 눈의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 시험 들게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진리 위에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된다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15장 30절, 돌아가서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울며 올라가는 이 모습이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겸비한 거예요. 머리를 풀었대요. 머리를 가리고 자기 얼굴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 얼굴을, 그 창백한 얼굴을, 맨발림, 신발도 없이 급하게 울면서 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얼마나 그가 급했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면 머리를 일부러 풀고 얼굴을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이것이 바로 내 죄값이구나,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죄값을 받는구나 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다윗의 모습, 그 자세로 맨발로 가는 거예요. 울며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 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 게 31절이에요. 31절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얘기했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밧세바 사건을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아기가 임신되니까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였잖아요. 최전방에 보내서. 자, 이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누구보다도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뜻밖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히도벨은 속에 있던 그 섭섭함을 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잘했고 다윗도 특별히 아히도벨에게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뜻밖의 사건이다, 그 반감이 있었다는 걸 눈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 슬픔에서 또 슬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다윗에게 중요한 두 모사가 있는 게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후세가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뛰어난 전략가예요. 책략가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쪽에 압살롬 편에 갔다. 이거는 엄청난 군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10,000명의 군사보다도 더한 게 책략가 한 사람인데 그게 저쪽으로 붙어버려. 그렇게 사랑하고 베풀어 줬는데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마음속의 염려, 조그마한 미혹, 조그마한 그 시험, 마음속에 있던 그 염려와 걱정, 시험거리,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넘어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아히도벨도 작은 것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큰 바위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머리 깨지고 이런 사람 없어요. 바위는 피하지요. 조그마한 돌에, 날씨가 어두워지는데 안 보이니까 조그마한 돌에 털컥 걸려가지고 후닥닥 넘어지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발목 부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악습, 악한 습관, 조그마한 염려, 걱정, 조그마한 죄, 이거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처리 안 하면 결국 아히도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모략이 패하는 줄 알고 목매에 달아 죽습니다. 압살롬도 함께 패망하는 사람 중에 속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빨리 다윗하고 풀지 아니하고 풀지 아니한 것 때문에 멸문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어떤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할아버지 학교에서 죄를 배웠어요. 이 죄라는 것에, 이 죄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죄를 짓게 한대요. 조그마한 그 욕심 때문에 이 죄를 짓게 한대요. 그렇게 죄에 대한 것을 배우고는 막 신이 나서 설명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래, 잘 배웠구나, 이리 와봐라. 이거 아궁이에다가 큰 나무 장작이 있으니까 이 장작을
불을 피워봐라. 이렇게 애가 불을 피우는데 그 불쏘시개로 불을 피우는데 장작이 붙을 리가 있나요? 안 붙는 거예요. 끙끙 애를 쓰니까 웃으면서 애야 이 잘 봐.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야. 대패밥을 끓여 모아. 그리고는 장작 밑에다가 대패밥을 끓여 모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나뭇가지 나뭇잎을 거기다가 얹어 놓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대패밥이 불이 붙고 그 조그마한 나뭇가지와 나뭇잎에 마른 나뭇잎에 불이 붙으니까 이것이 이제 장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작은 죄, 큰 죄보다 작은 죄를 조심해야 돼. 작은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죄를 우리들이 범하게 된다. 큰 교훈을 아이에게 남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 작은 것, 섭섭한 것, 작은 마음의 시험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 인생에 그렇게 지혜로운, 그렇게 추앙받은 다윗에게 사랑받았던 것이 배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악한 습관을 날마다 버리고, 여러분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죄를 짓기 전에 작은 것을 버려야 돼. 다윗이 눈 한 번 잘못 돌렸잖아요. 그 게으름, 자기 신하들이 전쟁 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나태했어요. 조그마한 교만, 게으름, 그것이 결국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값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줄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지 않도록 혹독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때리는 아버지의 채찍에 아버지 눈에 눈물이 있다는 걸 자식이 알면은요, 맞으면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그냥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15장 25절에 2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와서 언약궤 법궤를 갖고 오니까 25절에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정말 이건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요, 다윗에게 천천만만의 군사보다 더한 것이 언약궤를 들고 오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오죽해 서면요, 전쟁에 지니까 언약궤를 갖고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사기를 돋굽니까?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파워와 힘의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성취하는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 채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이용하고 싶지 않다. 나의 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에 가서 거기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성막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있어야 돼. 당신네들 제사장들도 거기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돌이키고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궤가 나를 따라다녀도 당신들과 함께 화를 당할 것이다. 나는 덜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를 죽여도 나는 좋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인도대로 갈 것이다. 이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약궤가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위대한 신앙 인격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앙 인격을 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붙여주는지 압니까?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환난의 날에 겸비하라. 환난의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배신 당하고 눈물 흘릴 때, 그때 머리 풀고 나가는 거예요. 감남산길을 행하며 머리를 풀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맨발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불쌍히 겸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사내립 대군이 18만 5천이 몰려봤어요. 그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자기 옆에 신하들과 주의 종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겸비하게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나가보니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겸비하고 기도할 때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고국을 위해, 우리 미국 땅을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비한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요, 환난의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다 같이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거 뭡니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여 배신자 아히도벨, 그의 모략, 뛰어난 지혜와 모략이 있어도 압살롬과의 그 모략에서 어리석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모략이 완전히 무기력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때에 겸비할 뿐 아니라 환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캘리포니아에 28건의 산불이 일어나고 28, 어제 신문에 나왔죠. 220만 에이커, 어마어마한 이 서울 면적의 14배. 예. 여러분이 지금 감이 안 잡히니까 서울 면적의 14배가 지금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오레곤주에 35건에 1,000채의 집이 지금 불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신문을 안 보면요, 뭐 이게 뭐 큰 문제냐. 여러분, 곳곳에 지금 이 서부 쪽에 대재앙이 지금 일어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산불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꺼진 거예요.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예, 이 초강대국 미국이요 산불 여기에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이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이 겹친데 또 겹치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다고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 산불을 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7번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축복의 큰 비도 내리지만 이 재앙이 산불을 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비하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파수꾼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우리들이 파수꾼 사명을 감당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 이름을 부르라,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겸비하게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리고 예언의 응답이라 나단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징계의 채찍을 겸손하게 받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법궤는 다시 돌려보내고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32절부터 37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는 거예요. 이 후세가 사실은 보면 이 아히멜렉보다도 두 사람이 뛰어난 전략가지만은 아히멜렉보다도 전략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세의 전략을, 아히멜렉을 이기게 만드는 그 뒤에 보면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어요. 예, 다윗이 제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해서 34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의 부친의 종이었는데 내가 전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도록 그렇게 후세를 보내는 거예요. 자,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물어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이리 보세요. 말씀을 끝냅니다. 이렇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면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맞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이 전쟁에 역전성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후세가 나타나 기도 응답으로 머리에 흙을 무릅쓰고 이 뛰어난 전략가가 왕이여 왕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날 따르지 말고 이게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구나.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후세를 주었으니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히멜렉처럼 너도 배신자처럼 변장을 해라. 거기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라. 아히도벨의 무슨 모략을 내든지 그걸 뒤집어 엎도록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지금 같으면 뭐 셀폰이 있으니까 전화로 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봉화대로 할 때 아닙니까? 그 모든 전략을 짰으면 그 전략이 돌아가는 그 압살롬 아히도벨 거기에서 궁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략을 내게 알리라. 그 기별하는 망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보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이 후사가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지 않냐. 제사장들이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제사장들을 거점으로 해서 그들의 자리를 이 압살롬은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기별하라. 네가 거기서 들은 얘기를 궁중에 들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나 압살롬의 계획을 이 아비아달 제사장 사독 제사장에 얘기하면 그들이 내게 알려줄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정보망의 팀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후세가 얘기하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그걸 듣고 계집종에게 얘기해서 다윗에게 전달함으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의 계산이 아니고 다윗이 겸비하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후세를 붙여주시고 또 미리 보냈던 제사장들이 거기에 모든 전략망의 팀워크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환상의 팀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었어요. 이 모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사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명예도 붙여주고 다시 역전성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